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 성찬에 참여한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각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의지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열정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전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오니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주일이 되면은 다음 주가 되었지만은 오늘 우리의 이 예배와 어제 침례식을 앞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지체들은 무사히 잘 보내셨습니까? 몇몇 지체들에겐 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저희 가정에 지난 한 주간 특별한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리석게도 이 나이 먹고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게 되기도 했었고, 우리 아이는 큰 실수를 해서 접수해 놓은 시험을 날리기도 했었고, 근데 사실 그런 일을 겪기 전에 우리 너무 복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나눔교회 지체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시험 드는 일이 없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는 카톡으로 경고까지 보냈는데 저 스스로 시험 들어버렸고 우리 가정도 아주 골치 아픈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그 카톡을 보낸 다음에 가족의 이제 장례를 경험하는 그런 지체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방하는 것이 있고 질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속고 우리 아이도 다투고 한바탕 크게 혼나고 가족들이 흔들릴 뻔했지만은 금세 우리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라는 그런 결론을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 아주 쉽게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지체들도 평생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꼭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침묵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은혜의 전조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떠한 시험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이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게 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에도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바로 울산 바위가 보이는데 처음 우리 수련회 계획할 때는 시간 되면 토요일날 울산 바위 정상을 한번 찍었으면 어떨까 싶었지만은 우리 일정상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울산 바위 보면은 직선거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나눔교회 지체들은 어떤 거리에 대해서 쉽게 그 거리를 잘 계산하고 파악할 줄 아십니까? 이런 물리적인 거리 말고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과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 친밀함의 정도를 혹시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간관계의 거리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말 저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나를 만나주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거짓의 가면을 쓰고 나를 만나주는 사람인지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하는 만큼 저 사람도 지금 나를 생각해주고 있는지 저 사람의 저 친절함은 진심일까? 아니면은 어떤 위선적인 모습일까? 그거 혹시 잘 구별할 줄 아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접근하는 것은 순수하게 나를 좋아해서
나에게 어떤 선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산적인 마음으로 나를 만나주는 것인지 혹시 잘 구별하십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또 진심을 다해서 다가가는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울산바위와 여기 우리 위치와의 거리를 파악하고 따지는 것보다 사람과 사람과의 그 친밀함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그 거리를 잘 찾아내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번에 보이기는 하죠. 그러나 사람의 관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좀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까맣게 있다가 주일만 생각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한 기쁨, 그 기쁨에 근거한 찬송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기도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그때나 그 감정이 잠깐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어떨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어느 정도 가까울까? 예수님은 나와 나는 예수님과 얼마만큼이나 동행하고 있을까? 내 안에 성령님은 어느 정도 과연 충만할까? 성령님의 그 어떤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과연 작용은 하고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을 솔직히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는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도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사소한 일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막연하게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거래사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두 분께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거 지난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한지 아십니까? 누가 중고나라에 물건을 올리고 중고 거래할 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도했었어야죠. 그때 내가 만약에 기도를 했었으면은 우리 하나님과 임재한다고 동행한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증거는 일상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때는 부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죽으신 것까지만 알고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 아시죠? 길에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도망쳐 나아가는 두 명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대화까지 나누었습니다. 동행하시고 대화까지 나누었습니다. 길동무가 된 거죠. 여관에 머물러서 숙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맨 나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정체를 공개해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민혁 형제님,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못 챘었을 것 같습니다. 못 챘습니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그냥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함께 해도 안 계신 줄 알고 동행해도 안 계신 줄 알고 대화를 했음에도 부재하시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 저 울산바위의 거리보다 사실은 더 먼 것은 아니었나. 보이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너무 막연하게 느꼈던 것은 아니었나. 자, 성경에서 사람 두 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현 형제님. 성경에서 율법에서 사람 두 명의 의미. 재판 때 증거. 증인의 의미. 재판장에서 증인을 채택할 때 한 명이 나와서 증언하면은 이 증언은 채택되지 않지만 두 명이 나와서 증언하면은 이 증언은 사실로 채택이 되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역할을 했어야 될 사람이었던가요? 예수님의 증인 역할 했어야 될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그 현장에서 도망을 치고 있었다 이거죠. 증인 역할을 했어야 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동행해도 모르고 함께해도 모르고 말동무해도 모르고
길동무에도 모르고 숙박까지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멀게만 느껴지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읽었던 본문처럼 세례는 주님과 하나가 된 믿음의 고백, 그 의식이니까요. 이제는 여기서 한 사람도 예배가 없이 다 세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거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거리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장기 기증한 분들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장기 기증 서약서를 한 수십 년 전에 쓰셨는데 저는 아직 왠지 찝찝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섭섭해 할까봐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어머님은 장기 기증을 하셨어요. 누군가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서약한 사람들의 장기를 드러내어서 누군가에게 이식 수술을 해줍니다. 한 사람은 죽었지만 한 사람은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살덩어리가, 누군가의 살의 일부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몸의 일부가 되어서 죽을 사람을 살게 하는 그 연합이 장기 이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기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하여도 그러나 같이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연합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났으니까. 결합이긴 결합인데 인격과 인격의 결합은 아니죠. 생명과 생명의 결합, 영혼과 영혼의 하나됨은 아니입니다. 또 다른 이식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많은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제 피가 모자랍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혈액형을 맞춰서 당장 누군가의 피를 그 사람에게 수혈을 시켜주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피를 쏟아서 죽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피가 내 몸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으니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몸 안에 다른 사람의 피가 돌아요. 근데 그게 곧 내 피가 되어요. 그리고 나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피가 아니었는데 곧 내 피이고 내 생명의 원천이 아니었는데 내 생명의 원천이 되어서 내가 살게 된 거죠. 이것도 영혼과 영혼의 결합, 인격과 인격의 결합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피는 아니었으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마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과 영혼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라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내 피가 아니었는데 내 피가 되었고 생명의 원천이 내게 들어와서 죽을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런 수혈과 장기 이식 말고 인간의 전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체가 연합하거나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인간과 인간 관계 사이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 가끔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샴 쌍둥이 기사를 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 희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해외 토픽으로 뉴스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샴 쌍둥이라 하더라도 뇌를 공유하지 않는다면은, 몸의 장기를 공유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중추신경을 공유하지 않는다면은 표면적으로 붙어 있는 쌍둥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수술해서 둘을 분리할 수 있고 둘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저런 쌍둥이가 있습니다. 샴 쌍둥이 중에 뇌의 한 3분의 1, 4분의 1을 공유한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또는 몸의 장기를 그냥 한 몸을 공유한 채로, 몸의 중추신경을 공유한 채로 태어난 샴 쌍둥이가 있는데, 세준 형제님, 이거 분리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분리하면 둘 다 죽습니다. 한 명만 살리고 한 명만 죽는 거 아니라 뇌와 또는 중추신경과 몸의 장기를 공유한 그런 샴 쌍둥이들은 분리 수술을 하면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입니다. 하나이긴 하나인데 또 인격은 둘입니다. 성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같이 붙어 살아야 됩니다. 24년, 그러니까 작년도 가을쯤인가 60몇 세에 뇌를 공유하고 있는 샴 쌍둥이가 죽었는데, 그들이 죽었을 때에는 최고령 샴 쌍둥이가 죽었다는 어떤 기록으로 뉴스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살면 같이 살고 이렇게 죽으면 같이 죽는 거죠. 자, 이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더 하나인 겁니다. 점점 더 우리와 하나인 분, 점점 더 우리와 연합한 분,
우리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이 누구일까?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눔교회 어제 침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세례교인, 침례교인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 자꾸 세례로 번역을 해서 헷갈리는데 다른 영어 성경, 외국말 성경에는 전부 다 침례입니다. 근데 우리는 침례를 안 하다 보니까 번역을 그냥 원어랑 다르게 했습니다. 사실 세례라는 말은 불교에서 온 용어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성경적인 단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침례라고 번역해놓고 침례식을 안 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좀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냥 우리는 세례로 번역을 했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는 교회, 더 넓혀서 거룩한 공동체 교회 식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믿음은 일단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니까요. 어떤 형식과 절차, 규칙과 질서, 의식과 예식이 왜 필요하냐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약간 형이상학적인 거 아닌가? 정신세계 아닌가? 우리 영혼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우리 내면과 감정과 관계된 문제가 아닌가? 믿음이란 그런 영역의 것인데 왜 의식, 절차, 어떤 형식, 규칙, 질서 같은 게 있어야 할까?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이런 침례식 자체, 이런 성찬식 자체에 대해서 이거 형식적인 건데, 물질적인 건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에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너희들은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침례식이든 성찬식이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예식을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여서 성례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부부가 있죠. 부부 몇 커플 있나? 부부 있는데 혼인신고한 날짜 기억하시나요? 결혼 기념일인데? 결혼 기념일을 혼인신고한 날짜로 잡으실 건가요? 우리 나중에 수동 결혼식 날짜로 잡으실 건가요? 어쨌든 좋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결혼 기념일로 잡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혼한 날을 아마 주민센터에 가서 조회를 해보면은 혼인신고한 날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혼인신고하지 않고 결혼했어요. 부부인데 우리 사랑하는데 뭐라고? 결혼식이라는 형식이 필요한가? 증인들 앞에서 그거 보여줘야 되나? 우리가 사랑해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끝인 거지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되나? 그런 형식들, 그런 절차들이 뭐가 필요한가? 그거 하지 않았으면 그냥 단순히 두 사람은 동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새아이가 태어났죠. 여러분들 다 태어났습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원래 태어난 날과 생일을 다르게 지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지금보다는 좀 많이 죽어서 저희 연배 부모님 때는 그랬는데 그래서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출생신고를 한 1년을 늦게 하기도 했습니다. 영유아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었기 때문에 출생신고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한 살도 못 채우고 죽게 되면은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주민번호도 못 받게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재되지도 않고 태어난 거 아무도 모르고 낳다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분명히 태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어제 침례를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거 사실이잖아요. 모든 세례교인들 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거듭난 거 사실이잖아요. 예수 영접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혼인신고가 필요하고 출생신고가 필요한 것처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그런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은 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은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내면에 있어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이제는 명시적으로도 구원받은 사람들 나눔교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에 잠겼다가 들어오는 침례가 무엇을 의미할까? 말씀을 보시면은 물에 잠기면 일단 죽습니다. 나와야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났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은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멀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결합이 되었습니다.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세례를 통하여 침례를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운명에 나의 운명을 결합시킨 것과 마찬가지죠. 장기이식 차원과 다르고 수혈과 차원 다르고 샴쌍둥이와 그 차원이 다릅니다. 물속에 잠길 때 나는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 밖으로 나올 때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오는 겁니다. 나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을 올랐던 적도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빈 무덤을 구경해 본 적도 없었지만은 침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았다면은 그 사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행적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찬식 참여했습니다. 사랑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 여기까지 자라왔습니까? 네가 지금까지, 아니 방금 전에 성찬식에 있었을 때 이 포도주 작은 전병 조각까지 먹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을 내 몸과 분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소화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먹었던 음식은 분명히 먹기 전까지는 외부에 있었으나 먹은 다음에는 내 몸과 분리가 되는 그런 어떤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냥 흡수가 되는 겁니다. 소화가 돼서 내 몸의 일부가 되었으니 곧 나 자신이 된 겁니다. 이거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왜 성찬식은 유교의 제사처럼 하지 않을까? 여기 포도주잔 쫙 깔아놓고 떡을 쌓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와서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 왜 안 할까? 그냥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 음식을 쌓아다 놓고 이것 외부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분리된 상태에서 절하지 않을까? 하나가 되는 의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먹어버린 이상은 소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몸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세례도 그것과 마찬가지이고 세례받은 성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 성찬식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백재 형제님의 운명은 누구의 운명과 이제 하나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운명과 하나가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형제님에게 공식적으로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에게 없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형제님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요. 자, 예수님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그럼 나도 죽음이 없죠. 예수님이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죠. 우리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로 죽으셨지만 부활해서 저주를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우리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예수 영접해서 하나가 된 거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저주가 없으면 나도 저주가 없죠. 예수님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분일까요? 흔적은 있을 수 있겠죠. 제자들의 배신, 십자가, 창, 면류관의 흔적은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운명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나는 내 내면의 상처에 대해서 자유하다, 거절하다. 원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심판받음이,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없는 건 나에게 없어요. 운명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결합했잖아요.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생으로 시작해서 명으로 끝나는 분인가요? 아버님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있는 너무 거. 어려운데. 생으로 시작해서 명으로 끝나는 한마디가 일단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생명이 있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누구에게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부와 존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연히 나도 운명을 결합했으니, 아니 먹고 마셨는데 분리할 수 없으니까 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당연히 나도 예수님 영접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아들이지, 자녀이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죠. 우리도 유업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우리가 상속자예요,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말들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없는 것은 나에게도 없어요. 왜 없어졌을까?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무덤 속에서 버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어졌으니, 예수님 믿고 물속에 들어갔으면 내 옛사람은 원수 마귀와 저주 가운데 내 안에서 또아리를 들고서 자라왔던 그 나빴던 모든 뿌리와 줄기와 그 싹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 무덤 속에 처리가 되어서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요? 그건 내 거예요. 나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됨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고백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반대로 예수님에게 없는 것들, 예수님이 해결하셨던 분들, 죽음, 질병, 악, 저주, 상처, 슬픔, 불안, 두려움, 절망, 좌절,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잖아요.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럼 나에게도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있어요. 이미 없어졌지만은 아직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없어진 그 사실을 공식적인 이 신분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으니 믿음으로 이것을 거절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침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여 그분과 영원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은혜가 나는교회 성도들에게 일평생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내 주